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다 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54절에 멀찍이 따라가니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렇게 성경은 공통되게 증언합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는 수백의 군사들이 그 밤에 그 산에 갑자기 들이닥쳤으니 한참 자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한 제자들은 아마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혼비백산에서 더 어두운 산 속으로 몸을 숨기기 급급했겠죠. 맨몸에 혼잎을 하나만 두르고 자다가 깬 어떤 한 제자는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다가 병사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이불을 붙잡으니 그때 두르고 있던 그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제자 마가였죠. 그날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둔 건데요. 다른 제자들 역시 그 밤에 자기만의 모습들을 자기 어딘가에 깊이 새겨뒀을 겁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런 채 당했던 너무나 뼈아픈 이별이고 또 실패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 중에서 성경은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 4곳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은 아주 드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그처럼 중요한 기적도 성경의 한 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도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4개의 복음서가 다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배반에 불과한 이야기를 어째서 성경은 다 남기고 있는가? 세상 말로 베드로를 매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각의 복음서를 읽고 또 나누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일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깊이 묵상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시는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갔다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새 예수님을 신문하고
아침이 되면 공회를 열어서 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갔다 본문에 나오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동행하지는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고, 성경은 다 이 부분을 각각의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 주님 곁에 꼭 붙어서 가지는 못했는데 멀리서라도 쫓아갔다. 용기와 두려움, 또 신실함과 비겁함, 그 중간 어디쯤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뜰에 피워둔 모닥불에 앉아서 사람들과 하인들과 대화를 나누죠. 이때 왜 베드로가 그 집 안까지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결말을 보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그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만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죠? 한 여종이 모닥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말합니다. 이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곧장 부인합니다. 여기 알지 못한다의 알다라는 동사는 보통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이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그 동사가 아니라 소문으로 듣거나 또는 건너 들어서 알게 됐을 때 사용하는 안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아예 모른다 하는 얘기겠죠? 예수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를 베드로가 강하게 부정한 겁니다. 조금 있다가 또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그 도당이구나, 한패구나 이런 뜻입니다. 다시 부인하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이번에는 공동체를 부정한 셈입니다. 나는 그들과 한패가 아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친구들을 그리고 주님을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1시간쯤 지나서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니 그와 참으로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니 그렇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갈릴리 사투리를 썼다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말을 쓴 게 아니라 갈릴리 사투리를 쓰니 이게 누군지 이곳 출신이 아닌 걸 금방 알게 된 거죠. 학자들에 따르면 갈릴리 사람들은 이 후음, 그러니까 히읗 발음을 잘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 발음과 하 발음의 중간 정도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못하고 아나님 뭐 이렇게 부른 셈입니다. 우리도 사투리 쓰면 당장 어디 출신인지 조금 알게 되죠. 쌀 못하고 살 그러면 어디 출신이구나 이렇게 알듯이 갈릴리 사람이네. 그러면 예수랑 같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참 얄궂은 건요.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로 귀를 베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랍니다. 그리고 그 친척은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밤에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봤겠죠. 그리고 더 집요하게 추궁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도 아주 단호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얘기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울죠. 그리고 바로 그때 신문을 당하시던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쳤고 수많은 말들이 조용히 나누어졌던 그 순간에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내가 함께 주님과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갈 겁니다 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베드로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거기까지였죠. 더는 못 가고 힘겹게 주님을 따라갔지만,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갔지만 더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참 외롭고 힘든 그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과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요? 이 이야기를 굳이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한 이유가 뭘지 조금은 헤아려지시는지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이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었겠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만,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또 아닐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언제 말씀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자느라고 기도하지 못한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했다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애통해하는 그 결과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실족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54절에 그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하는 그 말씀에 오래 마음이 남습니다. 멀찍이 따르다, 멀찍이와 따르다, 이게 2개를 붙여놓고 나니까 사실 모순이지 않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온전히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그 멀찍이의 그 간격을 사탄이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결국 베드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따라갔더라면, 처음부터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비록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갔더라도 그렇게 허무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간다면, 그리고 그 과정이 가시밭길이라면, 여러분, 우린 그 결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디 소풍을 가거나 산책을 가는 그런 거라면 멀찍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다는 건 언제든 내가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는 거고, 당연히 작은 변수에도 흔들리기 쉬울 겁니다. 연인과 부부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나죠? 아무리 사랑을 해도 예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 이름 모르는 거라 헤어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연인들은 결혼을 통해서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버린 부부들보다 훨씬 더 고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들이라면 능히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어려움이나 갈등인데도 연인들은 감당해내기 어렵죠. 멀찍이, 조금 멀어서 그렇습니다. 밀당에 필요한 작은 간격밖에 없는데도 그래요. 그 짧은 거리조차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더 어렵겠죠?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못 따라가겠구나 하는 상황을 금방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시험거리들이 그 멀찍이의 간격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분명 난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분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냥 자연스럽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쫓아가야지 하는 이상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우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자세히 잘 살펴보면 조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실 체포된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간 건 베드로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름 없이 등장하는 제자는 다름 아니라 요한 사도이죠. 그냥 제자 이렇게만 나오거나 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면 그건 둘 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때 별다른 어려움 없이 먼저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 누가 옆에 없어요? 베드로가 안 보이는 거죠. 문지기가 있어서 베드로를 들여보내주지를 않은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요한이 다시 문으로 가서 베드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하죠. 문지기 여종에게 저 사람 좀 들여보내달라 부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뒤따라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묻습니다. 너도 이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엄청 어려운 질문이군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니다. 맞다고 그러면 혹시 안 들여보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이때가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사실상 베드로는 그러니까 3번이 아니라 4번 예수님을 부인한 셈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닭이 울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계속 추궁했다면 5번, 6번 될 수 있었을 거죠. 뭐든 한 번이 어렵죠. 처음이 어렵고 그 다음 2번, 3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그 집에 들어갈 때 이미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와 다른 답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문 앞에서 있었던 그 장면은 대단히 사소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문 앞에서 정신없이 일어난 일이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막 엄청 심하게 부인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야 하니까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 별로 큰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베드로의 선택을 결정해 버린 겁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허를 찔린 겁니다. 정말 별일 아닌데 정말 가벼운 일인데 엄청난 결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걸로 누가 회사에서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또는 집에서 교회 못 가게 두드려 패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걸 사탄도 알기 때문이죠.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연애하지 말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았었는지 더 열렬한 순애보가 돼서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명분이 날카롭게 살아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주 사소한 문제로, 너무나 작고 평범한 일을 통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다가 허를 찌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2번, 3번, 4번,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베드로를 나무라고 그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실은 정반대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베드로가 그 대문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였고, 더 정확히 말하면 멀찍이 따라가던 그 베드로가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베드로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고, 베드로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내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 보겠노라고 애쓰다가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미묘한 문제이고 베드로의 부인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나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4번이나 부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를 아예 버려버리고 도망갔다면 예수님을 부인할 기회도 애초에 없었을 겁니다. 멀찍이라도 따라갔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부인까지 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 옆에 꽉 붙어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대제사장들에게 말했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안전하게 풀어주시오. 이미 타협이 되었었기 때문에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꽉 붙어 있었으면 훨씬 더 의젓하게, 근사하게 예수님 옆을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베드로를 우리는 나무랄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은 그럴 기회조차도 만들지를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3번이나 4번이나 부인하는 제자가 된 건 그가 예수님을 힘껏 따랐기 때문입니다. 비록 물리적인 거리로 보자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때 베드로에겐 그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였고, 그 거리가 더 좁혀진 대제사장의 그 집 안에서도 베드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내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새벽이 다 되어 예수님의 시선과 눈이 마주칠 때까지 견뎠어요. 그거면 됐죠. 그렇게 마지막 예수님의 얼굴을 봤고 자기의 밑바닥을 봤고 그 자리까지 버티고 애썼다면 베드로는 충분히 잘 해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내 밑바닥을 봅니까?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언제 알게 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상으로 노력해보고 예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해보려고 힘쓸 때 아닙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살아내 보려고 하시니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와 멀리 있는 사람인지 느껴지지요? 규복 집사님만 그렇습니까?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하자. 에이, 뭐 유치하게 우리가 1분 한 30분씩 해보니 어떻습니까? 하루 1분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걸 아는 게 대단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멀찍이 따라가기 위해서도 4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 그걸 아는 게 실력이죠. 그래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님의 손을 놓쳐도 결코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는 데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내 밑바닥을 늘 봐야 되니.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고백 속에는 수없이 경험한 내 밑바닥에 대한 애통함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도 통곡하지요? 닭이 울고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압축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주님을 몇 번 배반했는지도 그냥 모른 채 살아가다가 문득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을 느끼고 흐느끼고 애통해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닙니까? 본문은 그 3가지가 그날 밤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통곡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3가지가 뭡니까? 닭이 울었고,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무뎌진 삶을 일깨워주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에 우리의 양심이 일깨워져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지금의 내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주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 우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새로운 믿음의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온전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호언장담과 내가 용기 있게 휘두른 칼을 통해 베드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멀찍이 따라감과 허를 찔림과 반복되는 부인과 눈물의 통곡으로 베드로라는 반석이 빚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흔들림과 실패와 눈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품고도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조금씩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실패와 눈물 없이, 흔들림 없이, 부인 없이 주님과 동행을 못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린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나침반이 수없이 흔들리면서 북쪽을 가리키지요. 흔들리는 나침반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고장났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 않죠. 과정이요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믿음의 한 일부분입니다. 부족하지만 흔들려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그 흔들림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침판이 안 흔들리면 그거 누가 가져다 쓰겠습니까? 성도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린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부인하는데 그 흔들림 없이는 우린 결단코 믿음의 꽃을 피워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랬습니다. 흔들리고 울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또 흔들렸구나, 또 부인하는구나, 또 넘어졌구나가 아니라 그래, 꽃을 피우는 중이구나, 꽃을 피우려 하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실까요? 그거 알려주시려고 믿음의 꽃이 그렇게 흔들리며 핀다는 사실을, 눈물 젖지 않고는 피어날 수 없음을 알려주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당시 저희 가족이 다니던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작은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요, 당시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에 한 분밖에 없는 안수 집사님인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작고 재정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꾼을 하나 더 쓰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성도들이 자주 교회 건축 현장에 가서 벽돌도 나르고 뭐 같이 쓰레기도 치우고 그랬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안수 집사님이니까 아버지가 자주 이제 그 현장에 가셔서 직접 일도 하고 나중에 잠도 주무시고 하면서 지키시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에 더 자주 오래 가시는 겁니다. 아예 거기서 사세요. 양복 대신 작업복을 걸치고 때로는 하얀 러닝 셔츠 하나만 입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출퇴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제 친구들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와서 수군거리는 걸 제가 옆에서 듣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 우리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준석이네 집이 망했대. 그래서 준석이 아빠가 매일 아침마다 노가다를 뛰러 가는데 하얀 러닝셔츠 바람에 자전거를 타고 날마다 공사장에 가고 있더래.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화를 내면서 그거 우리 아빠 아니라고, 너희가 잘못 봤다고, 우리 집 안 망했고 우리 아빠 노가다 안 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려서 감당이 안 됐던 거겠죠, 그죠? 우리 아빠 맞아, 뭐가 어떠냐, 일도 하고 계시고 교회 건축도 하고 계시다, 훌륭한 거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대꾸할 만한 실력은 안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럼 뭐가 달라지죠, 여러분? 아버지가 그 얘기를 모르고 천국에 가셨는데요, 아셨더라도 별로 화 안 내셨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 안 하시고 서운해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미안하고 안쓰러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어디 계셔? 이종우 입사님 아빠라면 그렇겠죠? 그날 밤에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 속에 뭐가 담겨 있었을지 우린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베드로야, 그만하면 됐다. 여기까지 오느라 너 정말 고생했다. 참 고맙다. 그 눈빛 아니었을까요? 네가 부인해도, 네가 배반해도, 네가 놓아도 우린 놓아지지 않는 관계에 있고 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말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눈빛을 다시 보기 위해, 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너도 흔들렸구나? 괜찮아. 그게 다 꽃을 피우는 거야. 그게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없는 데까지 갈 수가 없어.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야.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그렇게 바라보시겠어요? 그런 눈빛으로? 내가 너의 정신을 버쩍 들게 해주는 닭이 되어줄게. 내가 너가 잊어버릴 때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줄게.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린 그냥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울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던 것처럼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그 일을 위해 모였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꿈꾸지 못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다시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붙잡혀 대제사장 앞에 끌려와 추궁을 당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서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두려움만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겁만 줘서 내보내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죠.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느냐.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여기까지 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빛 속에 예수님을 네 번째로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렇게 담대히 서 있는 베드로를 이미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멀찍이서 헤매어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완성에 이르게 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한 분도 예수님이요,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마음, 여기서 중요한 마음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꺾여도 그만두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꺾마 다 아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금화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모르시던데, 중꺾금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만두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에게 딱 맞는 말,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되는 말입니다. 꺾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꺾여도 그만두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따라가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디고 느리고 헤매고 멀찍이 천천히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지키면 되고, 그렇게 가다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짐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넘어진 그날에도 닭이 울 것이고 주님의 눈빛이 여러분을 햇살처럼 비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겠죠. 그거면 족하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료주일을 맞아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밤에 만나는, 밤에 생각나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때론 저주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승리로 인도하실 것도 주님이신 것을 믿고, 언제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과 다시 눈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